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림 한 장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보신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후의 환상,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진 우리가 아는 후기 인상파,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의 작품이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다루었던 그 본문,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떠올리는 사람들. 이 그림을 그린 고갱은 우리가 잘 아는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하고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상파, 인상주의라는 그 미술 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인상파가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화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빛이 시시각각 바뀌며 우리 자연이 어느 한순간, 어느 순간도 똑같지 않아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그 빛에 따라 바뀝니다. 우리는 늘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푸른 녹색, 건물은 회색.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색깔, 형태는 다 빛의 반세를 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달라요. 다릅니다. 인상주의 사조는 뭐냐면 바로 그 바뀌는 그 순간의 인상,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의 그 인상을 캐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 막 대충 막 발로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들은 거의 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고갱이 그린 이 그림이 바로 그런 자연을 묘사하는, 자연과 빛을 묘사하는 그런 인상주의에서 변화가 되었죠. 이걸 종합주의라고도 하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과 빛을 묘사하는 인상주의 한계를 넘어서 내면의 세계와 신앙적 의미를 강렬한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로 담아내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그 오르쉐 미술관에 가면 5층에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들이 쭉 있어요. 고흐라든가 르누아르, 모네 뭐 이런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데 고갱의 그림도 거기 있어요. 이게 황색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도 역시 고갱의 대표적이죠. 자화상입니다. 이 사람이 고갱이에요. 이거 제가 직접 오르쉐에 갔을 때 찍은 사진. 오르쉐 미술관을 가려고 파리를 2번째로 갔었는데 고갱이 아까 그 작품을 그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그림의 지평이 넓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예술에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고갱의 화가로서의 고갱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저 그림이죠. 왜 저 그림이 고갱의 새로운 탄생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입니다. 요단강,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쪽이죠. 예,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과 갈르엣을 쌓고 돌무더기를 쌓고 경계를 세웠다. 그래서 그 갈르엣에서 나온 이름이 길르앗이다. 길르앗, 이 아무르강과 야복강 이곳에서 벌어진 이야기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삶이 바뀐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땅은 그런 경계의 땅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으로 야곱의 삶이 바뀌는, 우리가 본 말씀을 읽겠지만 야곱에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이스라엘로 그의 삶이 바뀌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경계,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계속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에서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밤새도록 씨름하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그녀를 지날 때 저렇더라. 아멘.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복수심에 불타 있을지 모르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재산을 보내고 자기 가족을 보내고 자기 제일 뒤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평생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완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29장에서 그가 라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 남자들이죠. 들이 약간의 텃세 그런 것들을 부립니다. 우물을 큰 돌을 막아놓고 남자들 여러 명이 그걸 옮겨야 돼요. 그래서 라헬과 그 여자들이 양을 치러 오면 쉽게 열어주지 않고 막 이렇게 했던 말이죠. 근데 야곱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무거운 돌을 혼자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을 굉장히 여성스럽고 연약하고 막 이런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완력이나 혹은 자기의 지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제 그가 길르앗 땅에서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배달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그동안 그가 20년간 살아왔던 그의 그 삶,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어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야곱은 죽어야 돼요.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야곱은 죽고 그 경계의 땅 길르앗 그곳에서 그 야곱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넘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씨름입니다. 오늘 묘사된 그 씨름의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그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지만 그가 성공한 삶을 산 이유는 그가 사용한 방법과 경험과 지혜와 그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그가 걸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약속의 땅으로 그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30절 31절 말씀에서 특별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그 말은 이제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되는 그 야곱, 평생 내 힘만 갖고 남자 여러 명이 옮겨야 되는 그 무거운 돌을 혼자 번쩍번쩍 들던 그 장사 야곱은 이제 없어요. 이제는 다리를 절며 다녀야 되는 연약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인생,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내용이죠. 더 이상 내 힘으로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바로 그곳, 그 경계의 땅에서 그 길이 끝난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로 여러 약한 것들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10절 그러므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 자기가 한 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내가 아무런 방도가 없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시는가를 내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기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지호가 읽어줬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아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앞서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그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와 맞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고백교회 운동했던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순교하시기 전에 쓴 편지가 바로 그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그 고백을 그 찬양이 담고 있죠. 오늘 이 9절과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던 옛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룩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내 힘이 쓸모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내가 길을 만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전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즐거움과 웃음을 성공의 척도라고 말하죠. 근데 야고보는 그 웃음을 근심으로 바꾸라. 즉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목표로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일 때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 한번 이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니. 16절 너 자손은 이 나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멘. 그래서 4대 즉 40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의 건 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라는 게 사라에서 나왔습니다. 다투다, 겨루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 누구와 겨루다? 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이는 병사로 아멘.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대적하고 모든 일을 서기 위함이라.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시죠. 여호와의 군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에 대장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투에 나갔을 때 우리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성도가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과 함께 싸워 나가는 사람이다. 그분의 부름받은 병사다. 우리 군을 제대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군 제대를 소집해제라 그러죠. 소집해제. 소집해제가 뭡니까? 불러서 모였다. 그게 소집이죠. 불러서 모였다. 교회는 소집된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소명자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를 모은 목적은 싸워서 이겨야 할, 맞서야 할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아까 우리 야고보서처럼 웃음과 즐거움에 가득한 삶을 살려고 주님이 우리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6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4장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을 때도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것이 일회적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체포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해요? 당시 초대교회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막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감옥문이 열리며 그 교회로 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나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돌아왔다.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야, 우리가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베드로가 풀려날 리가 있냐? 우리가 간절히 지금 몇 시간째 기도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풀려나겠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믿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12장이잖아요. 2장에서는 어땠어요? 성령 강림 사건 때 막 목숨을 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옛 고백, 예전에 새 사람이 된 그 믿음에서 여러분 얼마나 새롭게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을 어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어제 찍은 겁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한 17년 전에 지금 일산 쪽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도 맡았거든요. 그때 청년들입니다. 그때 20대, 30대였던 이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돼서 만났어요. 물론 이 중에는 10년 전에 본 사람도 있고 5년 전에 본 사람도 있고 7년 전에 본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다 같이 모인 거는 15년 만이에요. 이제 모여서 이제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17년 전 첫 번째 수련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들과 함께 청년 수련회를 3번 갔는데 첫 수련회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어떤 수련회를 갈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전 수련회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에서 보트 타고 제트스키 타고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우리는 바다로 갑시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거제도를 갔습니다. 거제도 애강원에 갔어요. 그 영상이 있을 텐데, 선생님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네. 무려 17년 전 겁니다. 거제도 애강원은 제가 이번에 가는 아주교회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리 장애우들의 거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자립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재활 시설들 같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주에는 뭐 회사원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다양한 이들이 있었죠. 2박 3일 동안 우리 장애우들이 중증 장애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이죠. 그들의 기저귀를 바꿔주는 일서부터 시설을 청소하고 또한 식사를 돕고 이동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 처음에 예배할 때만 해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너무 어색하죠. 한 번도 그런 시설을 가지 않았던 청년들이었으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의 뭐 전국 노래자랑처럼 같이 막 어울리고 막 서로 껴안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애강원에서 정말 모든 땀을 우리 청년들이 휴가를 내서 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정말 불태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돌아온 평가회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다라고 말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로 갑시다. 제주도 종달리에 갔어요. 16년 전에 종달리는,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제주 자연불학 중에 가장 가난한 곳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부모들은 다 돈 벌러 육지로 가고 이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만 남아 있어요. 그때 제주 종달 초등학교는 제주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부임하기 싫어하는 학교. 부임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다 본드하고 담배 피고 그런 아이들.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선교 수련회를 청년들하고 갔죠. 까맣게 탄 아이들의 발을 처음 교회 오는 애들.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줬던 기억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련회는 저기 전북 완주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운곡리에 있는 석천교회, 완전 산골에 있는 그곳에도 수백 마리의 모기에게 뜯겨가면서 선교 수련회를 점점 강도가 하드해진 거죠. 예, 점점 힘든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아까 그 사진, 이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6명의 회원들 가운데 3명이 목회자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예. 우리 저 헌금 오늘 정산하시다가 모르는 이름이 있을 텐데 어제 저 픽업하러 오셨던 목사님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15년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쫙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라는 얘기를 쭉 들을 때 세상의 방식의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본인들이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욕했겠어요. 힘들게 일하다가 휴가 받아가지고 수련회 가는데 애강원을 간다니. 애강원이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청년들이. 근데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요.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박수를 못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얼굴을 칩니다. 찬양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 얼굴을 치면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사진 그림 보시면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오승효. 우리 승효 군의 사진과 블루텅 스킨크 도마뱀의 사진을 제가 AI로 넣었더니 제미나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 오승효 군이. 이 블루텅 혀가 파란색이죠. 이 블루텅 스킨크의 탈피가 보통 이 기간이 어떻게 돼? 승효? 얼마 만에 한 번씩 탈피하지? 2주? 성장기가 아닌데도 그렇게 탈피를 합니다. 성장기에 탈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몸이 커지니까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체가 된 이후에 탈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그때. 신방 갔을 때. 왜 탈피를 하는가, 성체인데. 맞아요. 그때 우리 주기자들과 신방 갔을 때. 성체가 되는 왜 탈피를 하냐면요. 계속 피부가 오염되거든요. 상처를 입고. 또 기생충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탈피를 하는 거예요. 마치 새 옷을 갈아입듯이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내가 한번 벗어버렸다가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해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오염된 피부를 계속 뒤집어서 그 옛사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볼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세례받을 때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매일 죽어야 돼. 매일. 매일 탈피를 해야 돼요. 옛사람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매일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옛사람에 내가 머물지 않아요. 옛날 은혜, 옛날 지식, 옛날 경험 아니에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며 매 순간 겪는 육체적인 죽음의 위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공격, 이런 상처, 그리고 죄와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 다 매일매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블루텅 스킨크 도마뱀이 상처 입고 기생충이 생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건강한 삶을 살듯이 우리에게는 매일 어제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성도의 삶은 간증하는 삶입니다. 간증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옛사람을 벗으며 나는 어제에 머물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수요 사경회 때 나눴죠.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를 사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 나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그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인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우리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시니 곧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아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분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소명 중심,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손목원 집사님이 지난주에 카톡에다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찬양팀들이 새 티를 입고 있죠. 가나디? 가나디. 본인들이 고른 겁니다. 찬양팀들이 수고하고 감사해서 격려차 제가 찬양곡을 섬긴 게 아니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매년 겉옷을 지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제사장의 옷을 왜 입힐까? 제사장 역할을 안 하는데 제사장은 30부터 합니다. 30살이 되면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계속 제사장 옷을 갖다 입혔다는 거예요. 애가 성장하니까. 왜 그랬을까? 네가 누군지 알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네가 누군지 알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옷을 입으며 가나디를 입으며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맡은 바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중심, 소명 중심, 성령 중심, 십자가 중심, 오직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매일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하시겠습니다.